1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1862년 2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아들 윌리가 죽은 지 얼마 못 가서 다른 아들인 데드가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을 찾은 링컨은 내 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옆에서 듣던 간호사가 자신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미망인이다 라고 밝히면서 여러 시련 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링컨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간호사를 링컨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불행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간호사는 확신이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불행이 닥칠수록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완전히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링컨은 며칠이 지난 후에 이 간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링컨 대통령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링컨과 같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관리였고 또 한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한 관리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나타나 있는데요. 가버나움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은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당시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죄인의 낙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교제를 하며 말을 하거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은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때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명당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요,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구세주임을 인정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이 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놀라운 주님의 심장, 그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며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자,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시던 예수님 뒤로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그녀가 구원을 받은 거죠.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시체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접촉하는 일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부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혈루증은요, 하혈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밑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꺼려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던 여인은 12년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수치와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꺼리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소외받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의 겉옷을 만지려 한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12년 동안 앓던 이 혈류증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나음을 받았던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런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다음같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우리는 겉옷을 만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갈급해하는, 목마른 사슴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갈급해하는 그 심령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으나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 있는 이 아이에게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은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베푸셨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을 다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살아나서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주님은 죽은 아이에게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올바른 표현이 맞습니다. 비록 죽음은 육신적으로 살아서 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는 못하지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축복인 겁니다. 안식과 축복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예비합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와 생명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축복이고 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앙망하며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성전으로서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많은